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실망했다, 또 저런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 사람이 목사이기도 하고요, 장로이기도 하고요, 평신도이기도 하고요. 의외의 순간에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들을 많이 한 주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살아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 나고자 실패자.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시작은 되는데 지속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제자리가 안 되는 열매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갈수록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이걸 넘어서서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모두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다라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제가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한 사람은 사실 사람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완전 복음을 못 누리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실망한 것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 복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상태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완전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한숨 쉬는 인생들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 말고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기댈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이걸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신가 보니까 기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대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기댈 분은 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요,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하고서 같이 살다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부분들, 그게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안 채워지니까요, 자꾸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오늘 모든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 살면서 각인되었던 그 생각들로 인하여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무엇으로 주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완벽한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어떤 존재냐? 섬길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완전 복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실망해요. 의외의 순간에 실망할 사건이 터진다니까. 그 사건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계속 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 때문에 우울했대요. 우울한 그것 때문에 조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요셉 알지 않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언약으로 붙들었다. 근데 갑자기 노예로 간다. 그 꿈이 총리가 될 거라고 확신했을까? 아니라고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확신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거라를 그냥 확신했다. 그래서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었던 거다.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던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총리로 세워진 거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왕을 섬길 수 있고 이 나라를 섬길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 렘넌트가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울한 부분 계십니까? 현장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 그 삶을 보고 자꾸만 나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열심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거기에 속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그룹에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수준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거라. 그죠? 돈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속에서 나를 보니까 돈이 없는 거라. 그게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잘된 생각일까요? 못된 생각일까요?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 오늘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옆에 분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보는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딸이라니까요. 제가요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집에서요 기회만 되면 이 한겨울에 옷을 다 벗고 여름 그 원피스를 찾아 입고 계속 360도 도십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그래 너희는 공주병이 아니라 직업병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딸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아들이요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란트와 기능과 만남과 축복이.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기능 서밋이 돼야 문화 서밋으로 가는 응답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돼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전부 다 내 갈등 속에 갇혀 있어요. 내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상황 속에, 현실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냐?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한나였고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속에 갇혀 있었죠. 특히 한나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거라.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에게 가장 큰 갈등이고 문제인 거죠. 그거 어떡합니까? 자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근데 어느 날 깨닫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거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한나에게 자식을 주신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내 문제, 내 상황, 내 갈등에서 벗어나 이 시대의 문제를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상황이요, 시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나에게 주셨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 문제와 사건, 갈등을 통해서 그 문제, 갈등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을 먼저 구원할 증거를 나에게 주시려고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죠.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특히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시대는 어땠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였어요. 즉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완벽한 종교 개혁을 계획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종교 개혁자였어요. 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리폼이죠. 원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개혁을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응답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국에 있었던 강대국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 괴롭힘을 계속 당하는 거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나를 속이는 사단과 세상의 분위기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 괴롭히는 내 생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게 있어요.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소로는 당연히 뭐였겠습니까? 괴롭히는 블레셋이 사라지고 그 괴롭힘에서 자유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린 자꾸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당연히 받지만 그걸 넘어서는, 초월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소원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블레셋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던 사무엘이요 오늘 본문의 7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여기에 전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콜 레바부켐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온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음은요, 감정을 포함한 지정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는 건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행동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문제 속에 있습니까? 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요, 이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이 본문에 나오죠. 바알이라는 신은 땅의 풍요의 신이었대요.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과 그리고 다산의 여신이었대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이 유대인들의 집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온 현장을 순회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회개하라, 복음 오직으로 붙들라 말씀을 전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는 다신교 상태, 즉 여호와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섬긴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교회의 강단과 우리 교회의 강단을 같이 들으면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은 성취받는 말씀이에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받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성취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입니다. 생각이 병들어요. 내 것으로. 육신의 병이 와요. 원인 모를 이유로. 여러분, 오늘 모든 세상이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거하라신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상생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놓고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서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예배드려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그 반복되었던 7번의 사이클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복되었던 사이클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막 세상으로 가요.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고 재앙을 받죠. 재앙이 임하고 위기가 오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구원, 타락, 재앙, 회개. 구원, 타락, 재앙, 회개.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완전 복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괜찮으면요 응답에 취해버려요. 응답에 취해서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또 빠져버리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이방 신, 우상 숭배,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 내가 원하는 것 찾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 뭡니까? 겸하여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다 끊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겸손과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신교 문화가 그대로 이 시대에도 있죠.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아 그래 종교는 다 똑같아.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종교 통합하려고 일어난 단체가 있습니다. WCC. 그 단체의 말에 속아서요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하나 되자 하면서 집회를 열죠. 거기에 무지한 성도들이 박수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교황이 천주교 교황이 이슬람의 가장 큰 위에 사제를 만나서 형제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오늘 카톡방에 우리 대학 청년 카톡방에 올렸는데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선적인 믿음의 사람보다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낫다.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는 자식보다 밖에 있는 자식이 괜찮은 겁니까? 완전 다른 복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도 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글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겠죠. 천주교 그 외의 종교들 전부 다 뭐합니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쿵짝쿵짝 협력해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무릇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야? 아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직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걸 선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존재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라.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그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이 구원, 타락, 재앙, 회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선이 뭘까요? 그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만납니다. 이 불신자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값진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붙들고 25주년을 어떤 응답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사무엘의 오직을 붙잡고 사무엘의 오직의 응답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를 보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히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요 사명 중에 사명이요 미션 중에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냥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막대기를 땅에 세우라니까 그 막대기를 땅에 세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생명의 싹이 돋은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언약궤죠.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언약궤입니다. 두 돌비,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이 두 돌비가 언약궤 안에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궤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겁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아시고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현실에 와 있는 문제, 갈등에 절대 속지 마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즉흥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갈등 상황이면 즉흥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누가 막 이상하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판단. 그 사람이 뭘 못 누려서 그죠? 저는 그런 즉흥적 판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필요도 하더라고요.
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님이 조용히 오셔서 제 머리 못했어.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어느 날 회개해도 치유되지 않았던 제 장이 어느 날 또 치유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쥐부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고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배 아파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신기하죠. 그 말씀 붙들고 그 화장실에서 기도한 이후로 제 장 트러블이 사라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보세요. 제가요 담배 끊고 싶어요.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담배 끊고 싶어요. 바로 산 것도 찢어서 버렸습니다. 5분 만에 편의점 가서 다시 사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요. 야 태영아 메시지 들어와. 내가 지금 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무슨 태영아 메시지냐고. 그날도요 저랑 같이 예원교회 뒷골목에서 담배 피는 한 친구와 함께 피고 나서 어머니가 자꾸 협박하니까 내려갔어요. 예배 도중에. 한 전도사님이요 탁 칠판에 계시다가 걸어 나오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죠. 그 말씀이 제 안에 꽂혀버렸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까지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끝나고 나간대요. 같이 피고 들어갔던 친구가 야 또 한 대 피러 가자. 그런데 그 말과 그 입에서 나오는 니코틴이 어떻게 역겨운지 그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담배가 생각 안 나요. 혹시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승부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생각할 그 이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사건과 문제 갈등 올 때마다. 그러니 병드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이 언약궤의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는 운동을 계속했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요 사무엘이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선포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의 본질 회복을 붙들고 집중합니다. 20년 동안 말씀 운동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현장에 다신교 문화가 팽배한 그 현장의 상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꿋꿋이 놓고 집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운동에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 이 미스바로 모이는 건요 사실상 블레셋에게는요 굉장히 건방진 거였어요. 왜냐? 블레셋의 유대인들은 억압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스바에 한번 모여서 블레셋과 전투하려고 모였었던 전과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 이 유대인들에게 사무엘이 억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건요 그때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 블레셋 도발하는 말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촉발시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요,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가 진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길 원한다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 미스바로 모여라. 이걸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계산하면 할수록 무서워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사무엘의 20년의 사역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걸 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케이, 잘됐다, 이번에 유대인들 싹 도륙하자, 싹 다 전멸시키자, 그리고 죽이러 올라옵니다. 그때요 유대인들이 막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때요 유대인들이요 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우리가 진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했으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가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놓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싸우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촛불 들고 저 서울 광장에 나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정치가 문제입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뭐 좌파 사상, 뭐 우파 막 전략 막 이런 거 막 시끄럽잖아요.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말씀하신 오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런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저런 불신자도 사용하셔서 전도 선교에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을 바꾸시는 거죠. 내가 전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오직을 붙잡는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25주년을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에베네셀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 하셨죠. 작은 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큰 일 하셨다고 봅니다. 왜?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셨어요. 일본에 2군데 세우셨죠. 2군데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2군데가 더 영향을 받았죠. 지금까지 4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렘넌트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심히 하지 마라. 절대적인 것을 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야 되는 거다. 맞죠? 여러분, 열심히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야 된다.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인천 번성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작품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이는 교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작품을 만드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의 상태가 다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면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내 삶의 현장, 나 사람을 진단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전달하는 응답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실천할 것이 있죠. 이걸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실 증거를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실 증거를 놓고 매일 정시로 항상 평생 묵상해서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생각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에 빠져버린 이 세상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인천 번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25주년이 우리 번성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여 도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고 개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문제의 해결, 소원 성취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 에베네셀의 작품을 개인마다 세우고 함께 세우며 모든 곳에 세우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이 혼자 있는 시간에서부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